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상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따라서 욥의 회복은 곧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욥의 회복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욥, 그 욥이 오늘은 고난에서 회복이 되었답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을까요? 욥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곧 우리의 회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만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곧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욥의 회복의 시작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욥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욥을 남겨두고 다 떠나갑니다. 누구도 옆에 있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찾아와준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유붕이 자원 방내하니 불역 라코하라.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욥에게는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온 이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맙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욥은 이들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죄지어서 그런다. 그러니 평소에 착하게 살지 그랬냐. 아마도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디 한번 털어놔봐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아마 네가 너를 보니까 네 죄가 큰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될 리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그런다. 그러니 이제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혹시 아냐?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너의 고통을 멈추게 하실런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위로보다는 마음의 상처만 더 받게 됩니다. 뒤에 가서는 욥이 듣다 못해서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하겠다.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괴롭다. 도대체 나를 위로하러 온 거냐 염장 지르러 온 거냐. 그러니 제발 좀 그만둬라 하는 이런 투로 욥이 친구들에게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이 친구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왜 받는 게 복이 있는 것이지 주는 게 복이 있을까요? 이 말은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는 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네가 받고 싶다면 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면박을 주고 자신을 더 괴롭게 했던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아직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라는 말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다 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채 끝나지 않고 아직 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은 내가 시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회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곤경, 욥의 고난, 욥의 어려움, 욥의 고통, 욥의 아픔, 욥의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은 아직도 회복돼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욥의 이 육체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육체의 고통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됐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의 삶의 회복입니다. 이 말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가정이 깨졌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이 육체의 건강만 얻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욥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욥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가정의 회복에 있습니다. 욥은 아직도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욥의 인생이 회복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회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이기도 하면서 회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한때나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욥의 새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친구들이 상징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내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도중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욥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꾸려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경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육체의 고통을 나의 이 연약함을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회복의 비결은 바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선인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이 사람들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돼야 되겠기에 오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